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그리고 금강사 축제를 위해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어서 마찬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에 목적이 없는 삶은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살아갈 의미를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죠. 반대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보람이 있죠. 보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삶의 목적이 있어야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참 죽음을 많이 생각했고, 죽음을 많이 생각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거기에서는 뭐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봐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삶의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그 88 올림픽 때 여자 육상 선수 중에 이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런 여자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는 올림픽과 각종 경기에서 마지막 골이나 하면은 그 운동장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서울 올림픽 때 MBC TV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나는 금메달도 명성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도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우리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예수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연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뭐죠?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유는 뭐예요? 예수 위해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남은 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예수를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자,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자, 예수님께서는 제 많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많은 나를,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제 많은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 14장 3절 봐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죠. 용납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직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무조건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신비. 그죠?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제 많은 내 모든 삶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뭐 선하게 살았다, 좀 거룩하게 살았다, 좀 남들보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죠? 그 은혜에 감사했어.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말고, 우리들은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포용력을 갖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예수를 위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뭐 각각 다르잖아요. 믿음이 뭐 성숙한 그런 분들도 있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또 각각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사회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다르고, 헌신의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삶이 예수를 위한 그런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건면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느냐?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변할지 몰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성격 그대로 죽는 그날까지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포용력을 갖고 그 사람에 관해서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인간관계에 사목할 수가 있고, 이런 삶이 곧 예수를 위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그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남 비판하잖아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이런 삶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람 그대로 그 모습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영역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에게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판단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비판과 판단의 영역은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방인인 그 구스 여자를 그 모세가 그 소실로 삼았어요. 그 모세가 위대한 종이잖아요.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소실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인인 구스 여자를 소실로 취한 그런 행동이 합당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이제 모세를 비판합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때 하나님 누구의 편이었어요?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을 소실로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럼 분명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했어요? 미리암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병에 걸리게 했잖아요. 마병에.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인데 미리암 내가 왜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이방 여인의 소식을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죠? 사람에 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진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 많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포용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사람은 이렇다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또 포용력으로 또 우리가 이해함으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삶의 어떤 가치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기 이를 위하여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로마서 14장 7, 8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거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왜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사망 권세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소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그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죠?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계획, 또 내가 어떤 결단, 또 내가 어떤 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그분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게 좀 마음 내가 뻗어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 위하여는 삶의 의식의 변화를 말해주는 그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주인으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세상 부귀영화, 돈 벌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그죠? 삶을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나이가 먹을수록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사실 예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가 아닌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행복과 어떤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삶의 의미를 느끼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익두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들어와할 정도로 소문난 그런 깡패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 오고 갈 때 김익두라는 깡패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을 정도로 이 사람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증거하기를 나를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궁금하면 나를 보면 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김옥두 목사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산길을 가다가 더워서 쉬고 있는데 웬 술 먹은 사람이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김옥두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왜 금방지게 나보다 먼저 와서 앉아시느냐 하면서 이유를 대고는 하고 때렸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를 다 맞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이봐 내가 김옥두야 그랬더니 이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을 번쩍 나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베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잖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당신 제사날이었을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입은 줄 아시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장로가 되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의 그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참았어요. 예수를 위해서 인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남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참지 못한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억울하게 왜 참아야 되느냐? 사실 자, 요즘 강단에서 설교할 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참 설교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사회대로 말씀에 의해서 근면하지만 그런 말씀들이 교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죠? 젊은 남녀들 가정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젊은 부부들, 젊은 아내들이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즘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없이 여기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도했을 때, 그죠? 과연 이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없이 여기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포용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언젠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결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한번 14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로마서 14장 10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은 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없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오염이 될 수 있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판결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남을 없이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12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랴. 이렇게 우리의 행함에 관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한다. 그죠? 전도서 12장 14절도 봐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심판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그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직구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욕도 하고 남을 막 비판하고 남하고도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참 조심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정치가들 보면은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말하잖아요.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는 말이 다 앞뒤가 달라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모습 봤을 때 참 이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가들이 저러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구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남의 그 허물을 파헤치는 거죠. 그 직업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라가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미련한 놈. 이런 들은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형제 노아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형제 무시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행동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관한 나의 행함에 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받는다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날 되면 모든 것이, 그죠? 드러나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 히브리서 4장 13절 봐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그죠? 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마음이 인식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주님의 그 부르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난 선다. 언젠가는 그때 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 이런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하신 그 본을 보이신 그런 행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위한 삶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모습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무슨 불러놓고 여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련스럽게 일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인은 모습에게 지팡이 하나 주면서 앞으로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전해주게. 그러나 그때까지 자네가 이 지팡이를 꼭 쥐고 볼 때마다 각성하게.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만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무슨 불러놓고 여보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네. 주인은 자기의 죽음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무슨 놈은 미련하니까 주인의 한 말의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 주인 날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이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여보게 나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알고 준비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이 됐든 하는 말이, 아니 주인 날이 사람이 하고 여행길을 떠나도 그를 분명히 정하고 출발하는데 우리 나리께서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인 나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꼭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주인 손에 쥐어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의 말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산다면은 우리가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날에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욕하지도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남을 비방하지도 말아야 돼요. 남을 의심시키지도 말고. 이런 삶을 사는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항상 그리면서 자, 남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제 많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지인이 어떻게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 잘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그대로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아마 인생살아가면서 여러분 남편의 또 아내 뭐 처음에는 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퉜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뭐예요? 다투어봤자 변화되지 않는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위해 살아야 되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 주인. 그분이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 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직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조심하고 우리 예수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저 우리 교인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